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선교를 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리바벨 코리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선교지에 또 우리 단기 선교가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번 이번 주간에 출발하시는 분 있다면 일어서실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선교직을 가시는 분들, 또 우리 RK를 또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용히 일어서 주시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돌아오시는 분들, 네. 나중에 다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저 이렇게 마음을 응원하면서 분들 주중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함께 또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많은 지역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는 우리 RK팀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합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팀원들에게 함께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팀원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건강하게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 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동참하며 함께하며 도역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선교지에 가 있는, 또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로 많은 지역교회에 가 있는 우리 모든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선교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단기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리바벨 코리아 팀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7월, 8월 우리가 하는 뜨거운 이 여름을 맞이하여서 많은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연합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멋지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들이 출애굽을 지나 광야의 시절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그러나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뭔가 이스라엘의 시간과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계속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를 향하여 항상 그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고 회복의 메시지도 전했고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죄의 역사와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또 잘 섬기지 아니하고 많은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다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망하게 되고 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위에 포로기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이제 그들이 포로기에서 조금 돌아와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삶을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다가오고 또 신앙의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다가오고 삶의 실제적인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는가? 오늘 그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회복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실패, 아니면 바로 어제, 아니면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지만 항상 뭔가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죠. 과거의 어떤 실패의 어떤 사건들, 과거의 어떤 상처들, 뭔가 우리의 삶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지만 항상 뭔가 마음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 안에 벗어났을 때 그들이 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가? 그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어느 정도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잘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드웨어적인 것이죠. 어떤 외적인 환경들을 잘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세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무너졌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책을 그들 앞에 가져오게 해서 함께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들 또한 포로기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그 해결책으로 가져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어떤 사건 때문에 후회하고 계속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야 되지? 현재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 기울였는데 자막이 준비가 안 됐네요.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8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펴시고 뭐 시간 충분하니까 또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다면 8장 말씀을 좀 보면서 그들이 3절 말씀 보면요 수문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은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저 읽은 것이에요.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일 수도 있고 창세기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나타나려면 우리 또 동일하게 오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은 상처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 삶의 어두움과 죄와 악한 역사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도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의 무술람이라.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이렇게 쫙 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왼쪽에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쫙 펴니까 사람들이 그 상징적으로 말씀이 쫙 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금 읽었습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쫙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쫙 피니까 쫙 일어선 거예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말씀을 앉아서 들을까? 설교자도 서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열심히 서서 찬양하는데 왜 말씀을 항상 앉아서 듣지?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앉아서 들을까? 이것은 수업 받는 것도 아니, 학교 다닐 때 늘 어때요? 선생님은 서 있고 서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은 앉아서 듣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었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면 설교자는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앉아서 듣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서서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그래도 구약시대 아닌 곳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마음만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차렷 똑바로. 오늘 말씀에 한번 내가 귀 기울여보자.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귀한 태도가 있는가? 한 번쯤 우린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 읽을 때 한 번쯤 서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서서. 저는 자주 이렇게 서서 읽습니다. 네,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반응을 보면요,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도 그냥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 읽었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자면, 그 당시 포로기에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언어. 이 포로기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그런 언어를 구사했겠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들의 조상들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언어를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옆에 그것을 같이 통역해 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옆에 그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그 포로기에서 있었던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역하고 그들에게 그냥 말씀을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셨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하고 외쳤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 야훼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머리 숙여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냥 백성들이 감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저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축복을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를 세우셨고 그들이 과거의 그런 은혜로웠던 이야기들을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울어본 기억 있으시죠?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다 울어본 기억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울어보신 분, 설교를 듣다가 막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만져야 돼요.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기적이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을 보면요, 이렇게 예배 집회 가운데 오면 찬양할 때 막 신나게 찬양하다가 말씀 들을 때 조용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기뻐하며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냥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역해 주고 그들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회복을 기대하라. 회복을 기대하라.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다가오시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들의 삶에 어둠, 죄, 악함, 어떤 상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안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던 뭔가 해결받지 못했던 그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대학청년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야훼의 날이고 기쁜 날이다. 더 이상 슬퍼하고 울지 말고 이제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뭐 하실 것입니까? 셀 모임 하시죠. 제가 보니까 가끔 제가 이제 우리 5시 이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카페를 쭉 가보면요, 이 여의도 근처에 모든 카페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꼭 단 것을 먹으십시오. 오늘 이것을 보니까 좀 이렇게 달달한 걸 먹으면서요, 그것을 나누는 거,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야훼의 성일이니 그냥 뭐 커피 마셔도 그냥 무의미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새 말씀. 너와 오늘 우리 셀 모임에서 나누는 커피는 주님의 그 나를 기뻐하는 커피다. 달달한 걸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후에 같이 공동체 안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하면서도 카페를 점령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야훼 기뻐하는 성일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려면요,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가장 회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영성, 교회 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요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복돼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고 기쁨이 회복되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곧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었다.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시고 나누라, 누리는 거죠. 함께 누리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만 교회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항상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죠. 그들은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함께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과거, 지금, 현재의 모습, 앞으로 미래의 그런 삶의 모습까지 아주 이렇게 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나타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에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 한 번쯤 또 이렇게 날을 정해서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물론 당연히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금요 예배에 좀 우리 청년 시절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정말 이 저녁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젊은 날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금요 예배 오셔서 각 선교회별로 드려지는 그 금요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더 많이 해주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또 이제 여름에 이렇게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이렇게 리바이벌 코리아도 참여하고 또 이제 각 선교회별로 지금 수련회가 준비돼요. 학예 수련회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도 일어서서 한 몇 시간 정도 들어요. 한 6시간 정도 돼요. 한 6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서서 금식하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예 수련회 갔을 때 그러한 열정으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대학 청년국 또 지체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여 죄와 저저 절망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미래를 설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또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훼의 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 모여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어둠의 일들이 떠나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실패와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를 명하노니 모든 죄와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라. 모든 실패의 사건들도 떠나가라. 나쁜 기억도 떠나가라. 모든 실패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리스도의 치료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하나님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과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야훼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